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의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감추어진 은혜를 알게 하사 믿음의 믿음을 덧입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시작에서 모세의 종이 돼서 또 모세의 벗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그 나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한 시간이 돼서 불러가시고 그 뒤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여호수아와 그 갈렙 둘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모세와 하나님의 칼이 되어 있었고 도구가 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앞잡이가 됐습니다. 광야의 전쟁이었을 때도 여호수아가 앞에서 칼 들고 군대와 더불어 나가서 싸울 때에 모세는 손을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은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한 것도 여호수아가 있었고 광야에서의 전쟁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움을 싸웠던 이도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싸움을 싸웠다? 믿음으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운 그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게 하시기를 손들어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는 쫓겨서 도망갔어요.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가서 그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그 강을 건너간 적이 없었어요. 뭘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을 합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이 이게 얼마나 자기가 깨진 사람들만 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방법이나 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일을 얻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또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다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합해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그 의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은 이러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이런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그것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변화를 받고 이런 말씀을 이만큼 알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에 대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지혜고 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발로 밟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발로 못 밟고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가 그 강물을 다 갈라서 마른 땅이 된 다음에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강이 안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갈라져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등허리에 맨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등에 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등에 지고 그 은혜의 약속을 짊어지고 걸어가라, 물로 밟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그 말씀에 따라 발로 밟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그 강을 밟으면 강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립니다. 내가 밟아서 열리는 게 아니라 밟으면 열린다라고 갈라지리라고 마른 땅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참으라, 도우라, 화평을 이루라, 기쁨을 이루라, 온유함을 이루라,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신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채워져서 내가 그 평안 속에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면 이 일에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 거기에 발 내디디십시오. 오래 참으라, 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울 거장 예전에는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대전서 신탄진 오면 점심을 먹어야 된대요, 걸어서. 네? 신탄진서 청저를 오면 저녁을 먹어야 된대요. 빠른 걸음을 가면 천안거정 간대. 그래서 한나절 걸어가는 데마다 동네와 주막이 있어가지고 동네가 커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도 천리길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기를 원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안 되지요. 나는 연약하죠. 넘어지지 다 빠지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의 법에서 벗어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그 길을 편안하고 즐거움으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미워하던 일에서, 다투던 일에서, 불평하던 일에서 어느 날 한 가지가 내게서 제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주장하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은 옛사람, 육체의 힘, 육체의 삶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니고 그것들의 종노릇하는, 육체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밖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며 그 모든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육신의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사람의 법,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종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니거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유함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거룩한 신앙의 자유 말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가 세상 법을 떠나서 사는 자유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함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는 한쪽 면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 살 때 사람들한테 날마다 자라나며 아름답더라, 못생겼더라.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굴은 보기에 흠모난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의 여자들은, 남자들은 조선일보에서 노래하는 트로트요? 맞아요? 아니 트로트 있잖아. 왜 옛날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부르는 어떤 처음에 부른 임영웅인가 김영웅인가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건 그 사람은 몇 가지 해서 그거 해가지고 하여간에 지금은 가포가 됐대요. 여러분 여기 앉았지 말고 트로트 나가. 그러면 노래 그냥 몇 번만 잘하면 그냥 가포가 돼버리는 게 그냥 얼마나 신나요? 제가 왜 이 소리 하려고 그랬죠? 내가 왜 이 소리 하냐고. 네? 오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고 살면서 자유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에 그 땅에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멸절시키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다 멸절을 못 시켰어요.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도 그들은 다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다 누구의 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했고 물 깃는 자가 됐고 나무 패는 자가 됐어요. 그들에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말에 의하여 지배됐다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생활은 사람들 법이나 세상의 법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 법에서 놓여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신령한 사람도 말씀 속에 증거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서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 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뭘로 살아요? 원수가 되고 다툼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면 이미 이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의로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면 그걸 가지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이고 거룩한 길임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왜 알아요? 말씀을 왜 깊이 은혜를 누리게 할까요? 그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고 그 예수가 진리의 말씀이므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와서 사랑을 알게 하고 화평을 알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성도들의 삶은 그것을 누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증거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서 그걸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삶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표대가 거기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표대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 삶이 달려가는 발걸음이 생명의 길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말씀 위에서 나는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터다 이럽니다. 너희가 터를 닦되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터를 닦는다. 터를 닦는 그 후에 아무거나 져도 짓는 사람은 조심해라.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터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 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을 조심해라. 너희는 뭘로 져라?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져라. 또 그거 말고 또 질 수가 있는데 또 뭐요? 나무, 집, 돌멩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동화책 있잖아요. 돼지가 저기 엄마가 3마리를 낳았어. 3마리요 4마리요 새끼 돼지를 낳는데 그 새끼 돼지들이 다 크니까 엄마가 너희들은 이렇게 이사를 나가가지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집을 지라고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4마리 토끼인가 3마리 돼지 새끼가 그냥 딸랑딸랑 노래를 부르고 와가지고서 집을 짓는데 큰 놈은 뭘로 집을 져? 지프로 집을 져. 지프로 그냥 번개같이 집 한 단 갖다가 집을 지고 거기에 들어놔가지고 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그 옥수수를 먹어. 근데 둘째는 조만치 가가지고 그 둘째는 뭘로 집을 져? 나무로 집을 져.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도 내가 형님보다 더 튼튼한 집을 져야 되겠다고 나무로 갖다 집을 지고서는 다 짓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춤을 춰. 셋째는 또 저만치 가가지고 집을 짓는데 뭘로 집을 져? 뭘로요? 벽돌집을 져. 벽돌집을 져. 그냥 맨날을 그냥 집을 져서 간신히 집을 져가지고선 다 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네. 늑대가 누구네 집부터 와? 큰형님네 집에부터 싹 와가지고선 꽉 물으려니까 이게 놀라가지고 놀고 앉았다가 이게 놀라가서 와랑창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꼬랑지가 말려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돼지 꼬랑지 이렇게 꼬부라진 게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누구네 집으로 도망가? 둘째네 집으로 도망가. 아이 동화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 세상 얘기 재미있게 열심히 집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신앙도 그 모습을 보면요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이야기요. 옛날 노인네들이 그 이솝 우화를 왜 만들어놨나 참 지혜로운 분들이 그 양반들이 둘째네 집으로 쑥 들어갔어. 나무집으로. 그러니까 이 나무집이 후 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풀집에서 이제 나무로 졌으니까 후 하고 부르니까 날아가 안 날아가? 못 날아가. 그러니까 밀어버리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살 줄 알았더니 둘째네 집도 우주주주 하고 살라면 부러지니까 둘째도 꼬랑지가 놀랄 정도로 말려버려서 그래서 셋째네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셋째네 집에 들어갔더니 아 형님들 오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돼지 삼형제 중에 몇째가 돼야 되겠어? 어째 이렇게 잘 알고 착한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눈 뜨면 어디로 가? 인자 지푸레기 집 지러 가. 또 나무집 지러 가. 돌멩이를 주워오질 않아. 진리를 갖다가 집을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네 집에 가니까는 콧바람을 불어도 안 날아가고 힘을 써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놈이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 예? 굴뚝으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똑똑해가지고 굴 아궁이에다 불 떼 안 떼? 그래서 늑대 똥구멍을 늑대 엉덩이를 보면 그 늑대 엉덩이가 시꺼먼 게 그 불타서 그렇대. 아이 그런 동화 얘기가 있잖요. 돼지 형 삼형제 얘기를 우리는 착 보면서 참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 같지만, 처음에는 못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진리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데 그 진리가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날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어져서 내 심령을 성령이 뽀개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속에 매미가 땅속에 유충이 되면 그 유충이 4년 5년이 넘어야 그 부화해서 나와가지고 껍질을 벗는다고 그래요. 그 몇 달 살으려고 한 달도 못 사는 그 짧은 생애지만 그는 땅속에서 5년이나 있다가 겨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능력을 알고 그 진리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알게 한 그 삶의 신앙이 시작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슬픔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픈 자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 지혜와 성령으로 주장받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예? 살아간다 못 간다?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해서 그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도록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 영적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끈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채찍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전, 온전한 성전, 주님의 영광받을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고 파는 사람, 상 투집 없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뒤집어 없습니다. 채찍으로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채찍으로 그들을 다 때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성전은 거룩하다 아니면 더럽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그 속에 장사꾼이 제거되는 거예요. 사람의 법이 제거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함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제거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제거될 때에 오늘 주님의 채찍이 오늘 그 속에 정결케 하는 그 채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재물을 주고 팔고 사고 파는 이것으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 즐거움이 그 속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이 손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채찍질을 하셔도, 내 속에 채찍질을 하셔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데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그 길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나 삶이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진리가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주를 목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해요? 네? 아니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해요? 진주 먹어. 이걸 팔아야 돼. 진주 팔아야 목걸이 이거 긁고 있어 죽으면 딴 사람이 훌거덕 주워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돼. 그래서 그걸로 나도 먹고 이웃도 줘야 돼.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게 아무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걸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영혼에 안식을 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알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리고 흘러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내게 살아계심에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 그래야 내 삶이 풍성해. 그래야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와. 그래서 소중한 것 소중한 걸로 알고, 귀한 걸 귀한 걸로 알고, 정말로 편안함을 편안함으로 알고, 나누는 것이 나누는지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혜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계단일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오늘 주님이 내게 계시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로 그 진리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지혜 지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집을 가기 전에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엄마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가고, 또 시집 갈 때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되니까 요새는. 예전에는 이만한 백과사전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뭐냐면 요리대 백과사전이라고 있는 걸 가지고. 시집 갈 때 옛날 엄마들은 다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왔어. 우리 사모도 이만큼 두꺼운 요리대 백과사전을 가져왔어. 그래서 나는 잘 얻어먹었다. 그래서 선생에다가 요리 백과사전을 가져오지, 그러니 얼마나 잘 얻어먹고 살겠어. 그런데 그 요리대 백과사전으로다가 그 속에 있는 요리는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 그럼 뭘 먹었냐? 친정엄마한테 배운 것만 얻어먹었어. 네? 여러분, 친정엄마한테 배운 건 실제요. 생활이. 요리책에 있는 거는 그냥 그건 책장 속에 있는 게, 책장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삶의 기쁨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을 해야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아는 하나님 속에서 살아감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어떡하라고요? 원수를 어떡하라고? 제가 이런 말을 잘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은 원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나만큼 사랑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큼 사랑하시면 돼요. 각각 주신 믿음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누리는 만큼 누리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푸르미가 올해 1학년 가죠? 제가 가방 사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장로님. 푸르미 가방 내가 사줄게. 걔 푸르미한테 30kg 쌀 한 가마 30kg짜리 포대를 주고 너 가져가라. 그래봐요. 그러면 푸르미는 그게 저기 영리한 녀석이 쌀 주시는 고맙어요. 가지고 갈게 하고서는 이거를 끌고 가려면 가고서 못 가고서 갈라나? 푸르미 쌀 30kg 못 들어요? 그럼 40kg는 더 못 들어요? 그 아이에게 40kg를 주고 이걸 지고 니네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 못 가져가요. 가다가 주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무지막지한 거를 줍니까? 못 주잖아요. 그 전에 우리 이런 강대상 여기 2개 있었잖아요. 이걸 하나를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누구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기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저 주세요. 가져갈게요. 목포에서 가져갔어요. 우리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가져간다고 저 주세요 하고 우리 시찰 목사님인데 이 얘기를 연락이 왔어요.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가져가지요? 이렇게 물어봤나 보고. 아이 가져가면 되지 어떻게 가지고 가.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연락해서 화물차 서울서 저 목포로 가는 화물차가 우리 교회에 들려서 싣고 가게 이제 그렇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살라면 가만 있었더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연결을 해서 화물차를 이렇게 연결해서 와서 실어 가는데 15만 원을 날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 목사님 내일 아침에 그 차가 지나가다가 싣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말을 못해. 얼마를 보내라고. 얼마를 보내라고. 그 화물 이거 하나 싣고 갔는데 복과장 싣고 갔는데 15만 원이랴. 그거 내려가는 차가. 그래가지고선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알았어요 목사님. 간다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 또 그 양반은. 딴 말을 하냐. 참 그런 거잖아요. 오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 이해합니다만 이게 잘했다 옳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요 계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읽은 이 22장에 있는 이 21절서부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깊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반은 요단강 이쪽에서 살고 반은 이쪽에 살아서 두 지파 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요단을 안 건너갔어요. 군사들만 건너가서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어요. 군사들도 돌아오고 다 돌아온 그들이 그 요단 이편에 하나님의 재번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에 요단강 이쪽에 있었던 10지파 반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쪽에 예루살렘 이쪽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나는데 요단강 이쪽에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니까 이쪽에 있는 10지파 반이 보니까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번제단을 또 하나 세워서 그 지파를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니까 10지파 반의 그 책임자들이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 여기서 단을 쌓냐? 너희들이 이 단 쌓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들 두 지파 반이 여기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냐? 하나님의 번제단은 몇 곳이다? 한 곳이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다 단을 쌓고 너희들이 이게 이유가 뭐냐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대답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는 단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 위에다가 어떤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손들이 너희들과 다른 민족이 아니고 또 너희 자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족이라고 너희들하고 요단강 이쪽에 앉는 너희는 다른 민족이라고 나눌까 봐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너희는 한 자손이고 하나의 제단에 하나의 제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손인 줄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로 나는 삼기를 원한다. 이 단은 제사 드리려고 싼 단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확증하는 증표를 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원한다 라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쌓았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교회니까, 나는 성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좋다. 이거는 그 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강도 만난 나그네가 오늘 그 구덩이에 빠진 자, 그 구덩이 속까지 들어가서 그 구덩이 속 안에서 기름 붓고 포도주 부은 사람, 그리고 그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신 분. 강도 만나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건져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강도를 도와준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기름 부었어요. 사마리아인이 포도주 부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싸맸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렸어요. 사마리아인이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려다 두었어요. 주막에다 데려다 둔 그를 사마리아인은 2달란트를 주막 주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디 갔다가 올 거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만약에 이 2달란트가 돈이 더 들면 그것도 내가 갚겠으니 아무 걱정 마시오. 이 보장까지 약속한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강도 만났던 자의 벗이요. 강도 만났던 자의 이웃이 그러니까 누구요? 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강도 만났던 사람의 이웃은 자기 목, 자기 기름, 자기 포도주, 자기 옷 다 내어주고 2달란트가량 내어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자기 몸을 사랑한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뭐요? 나를 사랑한 이웃이잖아요. 나에게 기름 붓고 포도주 부은 나의 이웃은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사마리아인, 은혜를 베푼 자니이다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도 가서 네가 그 강도 만난 자 네가 되고 너를 건져준 자 사마리아인이 됐다면 사마리아인이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다 부어준 것처럼 너도 가서 네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요? 나를 사랑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고.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고 그가 나를 어떻게 살려준지를 알면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에게까지 이 사랑을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내어줄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내어주는 거라고. 내게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나눠주는 것이고, 내게 포도주 분 그 포도주 나눠주는 것이고,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옷을 나도 그들에게 전달해서 나는 당신에게 나를 구원한 내 이웃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선전할 수밖에 없어. 전할 수밖에는 없어. 내가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내 이웃이었던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건져낼 수 있으니까 이 삶을 살라 말라,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내게 주님이 뭐 붓다고? 포도주 붓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부신 주님의 포도주를,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어진 기름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기름을, 성령을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내게 기름 부으신 그분의 그 기름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분을 만나도록, 나를 건져낸 그분을 만나도록 기름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 분은 예수이시다. 기름 붓는 그분을 만나라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수가성의 여자처럼, 우물가에 있는 여자처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한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벌거벗은 나를 덮어주신 것은 내 행실이 아니라 아버지의 옷이다. 그 옷을 그분은 나에게 입히셨다. 너도 그 옷을 입어라. 그분을 만나서 그 옷을 입으면 그가 너를, 자기 몸을, 목숨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나 홀로, 나 혼자 하나님께 단을 싸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제단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제물이 하나인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 속에서 살되, 그것은 각각 누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당신은 자신을 단 한 번 희생으로 자신을,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드려진 그 제물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진리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나 내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살아있고 실제도록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리저리 나 혼자 단을 쌓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막 주인의 그 주막에다가 두신 것처럼 모든 심령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단을 쌓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표징이고 증거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는 예수 안에서 나누어진다, 하나다.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여럿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요. 12지파의 모양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따세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다. 근데 왜 나누어질까요? 오늘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협력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이루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을 붙잡고 뛸 수도 있고, 또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달려갈 수 있고 하는, 이 앞서가고 뒤서가는 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크는 것이고 나중 태어나는 사람은 나중 크는 것이고 먼저 태어난 사람은 힘이 더 있고 나중 태어나는 사람은 힘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때가 되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새끼들은 다 똑같이 다 날아갑니다. 똑같이 다 날개 피고 날아갑니다. 조금 빠르고 조금 늦은 것만 있을 뿐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주장하시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앞서가고 뒤따라갈 때에 내 하나님과 네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와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말씀 속에서 몇이다?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구덩이에서 꺼내진 사람,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사람들은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주막에서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주님을. 몇 날 남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이 몇 날 남았을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10살은 키로수가 몇 킬로냐? 자동차 나가는 키로로. 10살은 그러니 얼마나 못 가 그래. 20살은 20km로 달린다 세월이. 70살은 눈이 횡횡 돌아가요. 80살은 놀라요. 그냥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아이고 조금 찬찬히 가지 왜 이렇게 빨리 달려요. 어떤 분이 제 차를 타면 목사님은 찬찬히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두 분이 계시는데 시작서부터 겁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보다 다 나은 장로님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별게 아니다 이런 말.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데 말을 안 할게. 스피드 꽝이랴. 대구에서 저기 청주로 오는데 1시간 몇 분 걸리는데요. 1시간 반이요? 그 차를 타고 살려면 기아 많은 줄 알았대요.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고 막 그런데 하도 빨리 달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벌써 집에 다 왔다는 걸 뭐. 아니 대구서 그래 청주로 어떻게 1시간 반에 온단 말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안전한 차를 타려면 김영필 집사 차를 타십시오. 우리 김영필 집사님은 길거리에 40km라고 써붙이면 죽을 때까지 40km 가다 죽어. 60km로 써놨으면 죽을 때까지 60km로만 가. 그 이상은 안 올라가. 예? 저는 여기 용암동, 용암내 분평동 그 골목을 나는 차를 잘 안 가지고 가요. 거기 가면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30km라고 써놨어. 그래가지고 30km라고 써놓은 차를 여러분들 차 한번 움직여봐. 미쳐. 그 이렇게 갈라가다 보면 30km가 넘어서 30km가 넘어 거기도 카메라가 쫙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김진선 집사님네 그 골목이 그려 거기가 30km에 전부가. 그래서 저는 그 골목으로 안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벌써 와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나 신앙의 생활도 이 말씀처럼 갓지파나 루벤 지파나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제사 드리려고 단을 쌓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어떤 다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 외에 다른 나 혼자의 제물을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지 않았다. 나는 다만 내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단이 증표이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손임을 증거하는 증표되기만을 나는 원해서 이거를 쌓았다. 나는 이것을 내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내보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제사 드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한 이 단이다. 나는 내 삶이 다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을 살아도 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일 뿐이고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 삶을 이루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주님의 백성임을 증거받는 신앙이기를 바라고 또 증거를 이루는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증거와 기쁨과 또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제물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임을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엎드려 찬송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증거로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의 말씀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